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잠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3장부터 29장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이 말씀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29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 허리를 감당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라고 지난 주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함께 우리 2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먼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 삶에 있어서의 나의 방향, 그리고 목적, 이 모든 거의 기준이 사람이 됩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 어떨 때는 선생님, 어떨 때는 친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이거 안 돼,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며 조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함, fear of man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하와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 줄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찍은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그 북쪽으로 가게 되면 줄라기 공원을 찍었던 정말 거대한 대자연이 펼쳐지고 그 높은 절벽으로부터 이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연 앞에 딱 섰을 때에 완전히 그 자연 앞에 압도가 되는데, 이 무서움 가운데 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기 때문에 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자연 상황이나 또는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에 사람의 말에 이쪽으로 휘둘렸다 저쪽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룰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다루실 때에는 언제나 그 기준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영역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가운데서 누가 더 재능이 많았을까? 누가 더 많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적으로 좀 더 능력이 많았을까를 따져보게 되면 사울 왕이 결코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보다 외모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 집안의 측면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재능도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너무 자신의 삶을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제가 사무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노랫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장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듣기에는 가사이고 관용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서 동등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천천히고 만만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질투심이 싹트게 되죠. 다윗과 같이 축복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사실은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질투심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인생이 좁아지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가운데서 내 안에 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는 그러한 풍요로운 그리고 평안한 마음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던데 혹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혼자 상상 가운데서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 사울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자신의 죄악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온갖 술책과 모략을 사용해서 그 범죄를 가리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하며 발코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그는 백성들이 다 보도록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냐는 그 기로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방법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룸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내 심장을 때리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교우들은 말씀의 채찍을 당연히 받는 것, 말씀의 채찍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IT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저희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이랑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안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나지만 머리로는 그 주일의 설교들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숙제가 있어요. 매주 다가오는 엄청난 숙제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항상 생각하게 되죠. IT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 이렇게 마주하면서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심장을 채찍으로 막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은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하셨어요. 나름 인생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한 분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분의 삶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왔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 가정의 배경을 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 되는 남자 선교사님이죠. 남자 선교사님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의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땅 열방 가운데에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땅 IT로 가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IT를 갑니다. 물도 길러야 되고요. 물이 이제 수돗물로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유롭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데서 샤워하고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IT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갱단들이 막 선교사님들을 막 박해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잠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IT에서 지내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아이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물 쓰는 거를. IT에 있을 때는 아껴 써야 했는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게 되니까 빨래를 하는 거나 샤워를 하는 거나 이 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물만 틀면 나오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채찍과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냥 그 선교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사역자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역자들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의 마음에 채찍을 가하시며 정말 내 안에 말씀 안에 쓰고자 하는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양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 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되어 있는가? 제가 깊이 반성을 하게 되고 채찍으로 제 마음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은혜가 많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동역자들, 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있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으며 온갖 모든 상황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부모인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듯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또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물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임의로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위의 권위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스스로를 꺾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대상들이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훈육, 부모님의 채찍이라도 받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려라 이거는 아닙니다. 일로 와. 성경이 말씀에서 쫙쫙 하면서 막 채찍 소리를 내면서 가정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만약에 부당하게 그러한 훈육을 받거나 어비우스, 그러니까는 학대를 받게 된다면은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학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학대했던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다룰 말씀이 많지만 벌써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훈육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양육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행할 수밖에 없고요. 임의로 행하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채찍이 내 마음을 때릴 때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석천제일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때문에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생동력이 넘치고 다이나믹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그 생명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소망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임의로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많아집니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러면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너의 자녀들을, 이 말은 아이들을 벌주고 혼내고 무섭게 하고 그저 그 가정을 아주 엄하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아이들을 억압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 징계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부모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어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배울 거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선한 목자가 인도하듯이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한다.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의 맛을 보면서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며 인생이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계속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 삶의 인생을 넓히고 그 삶의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그 아이가 삶을 풍요롭게 하게 되고 너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너의 삶에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말씀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셨어. 너희들을 위해 엄마 아빠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고백들이 오고 갈 때에 그 가정은 말씀 위에서 평화롭게 하며 풍요롭게 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19절부터 먼저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말로 해서는 고치지를 못해요. 말로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 현자가 돼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잔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잔소리죠. 잔소리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무지하게 기분 나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듣기 싫어요. 말로는 안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따를 수 있도록 부모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3040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이 3040 세대를 위한 사역이 자리 잡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가정교육이 우리 3040 세대에게 깊이 뿌리내리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영영 보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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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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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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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내려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안에서 말씀 때문에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열정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담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 경주를 완주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며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강건함과 또한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말씀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다루어야 하는 후반부 말씀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튼튼한 넓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사용하기도 하시면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룰 때에 우리 인생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허락하실 때, 그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은혜를 담는 이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외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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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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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며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그 귀한 심령, 영혼,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일꾼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모든 귀한 사역들, 우리 작은 목자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